자, 우리 곁에 우리 계신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잘 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린 다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잘 돼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하여 참 기쁩니다. 네, 당신과 함께하는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열정을 가져라. 뒤에 비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막 안 올랐습니까? 자막이 안 띄워졌나요? 한번 오늘 제목은 복음의 열정을 가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 복음의 열정이. 이 복음 열정이 뭘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복음 열정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정말 가슴이 뜨겁다. 왜 하나님 나에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까?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사람이 자꾸 멀어져 가고 나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정말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만나고 싶고요, 그리워지고요, 보듬어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홀로예요. 자기만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소외된 자도 다 품어주고. 예수 잘 믿게 되면요, 마음의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자꾸 불타오르면요, 너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 마음을 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정말 그 눈 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글거리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이글거립니까? 뭐 별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얼굴에 이렇게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이글거려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면요, 싹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열정은 전도 열정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왜 성령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나에게 왜 물질 주시고 나에게 왜 건강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지식 주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좀 크게 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열정은 바로 전도 열정이에요. 너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이 내 마음속에 불일 듯이 다 올라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전한다고요, 쏙 터지잖아요. 그렇죠? 쌍코피 나고요, 맞아가지고요, 엉덩이 서로 보여주면서요, 피멍 드는 거 보여주거든요. 니 얼마나 맞았노? 나 100대 맞았다. 나 150대 맞았다. 서로요, 이러면 한번 그 몽둥이 안 맞아보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으면요, 피가 나는데 피가 나중에요, 옷에 다 들어붙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마 군대 간 사람은 그런 아픔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나는 맞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고백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도둑질 한번 했었어요. 군대 가가지고요, 맞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속옷을요, 내버려 가다 다 만내 두어야 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니 속옷은요, 남들이 다 도둑질 해간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딱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토요일 되면요, 점검이 있는데요, 점검해가지고요, 속옷 검사를 하는데 내벌을 나눠줬는데 내벌이 딱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없는 것만큼 맞거든요. 얼마나 간도 약한데 내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지, 토요일 날요, 빨래하는 날 다 눈여겨보고요, 저기 보니까 저 친구는요, 속옷이 여러 벌 걸려있더라고요.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살짝 하나 훔쳐가지고요, 제가 딱 걸어놨거든요. 다 걸어놨는데 그러저는 아직까지 두 벌이 모자라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요, 한참 다른 엉뚱한 짓을 하다가 와가지고 자기 속으로 탁탁 계산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많은데 딱 알고 있더라고. 몰랐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못 봤냐 하더라고요. 누가 나 못 봤다고 시집이 툭 뗐죠. 야, 그런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요. 오만 잡욕 다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던져주고요, 나도 욕하고 싶었는데 맞을 걸 생각하니까 이거 참아야지, 이거 참아야지,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여기서 나중에 맞는 걸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둑질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성경 고백하는데 이런 참 보면요, 이렇게 사도들도요, 복음 전가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서로가요. 엉덩이만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전거하지 말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애들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낫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는가, 당신들 신앙 양식을 판단을 해봐라. 죽사고 터지면서 또 나가서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거하다가 맞아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배짱 좋은지요. 이런 복음에 대한 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갖다 저는 신앙적인 고문관이라고 말해요. 고문관이요. 터져도요, 또 때리라는 거예요. 맞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복음 열정이란 전도 열정이에요. 전도 열정.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 먼저 이 말씀은 누구의 열심인가? 누구의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내시는지, 우리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열심보다요 하나님이요 그들에 대한 뜻은 더 열심히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이신지, 이런 가만히 보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는데 하나님이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내시는지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전도 안 하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네 나중에 죽어가지고 내 앞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도 이러면 쭈라쭈라 맺어가지고 주님 5달란트 주셨는데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서는데, 너는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못 내고 부끄러워가지고 전도 일에 하나도 못 맺히고 그냥 온다면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요,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지요. 자랑스럽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보여드릴 것이 있는 자가, 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이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다. 왜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셨는데,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힘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런 열심 주신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끄는 심지어 끄지 않을 정도로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예비 신자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 비유 뭐예요? 집을 나간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 모르고 계시네.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기다리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는 기다려요? 아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요. 왜? 그거는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양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 올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목자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예배 신자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요, 그 목자가 양을 찾고 난 뒤에 다 이렇게 울려매고 있는데, 어깨요. 그 보면 어깨에 울려매고 하는데, 이 어깨라는 것은 복수로 썼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한 어깨가 아니라 두 어깨.
양을 이래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고 왔다. 이렇게 안전할까요? 이게 안전할까요? 어? 어떤 게 안전하겠어요? 두 손 잡고 좀 이야기 잘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 손이 힘이 좋습니까? 두 손이 힘이 좋습니까? 이래 잡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래 하는 것. 이래 하다가 나가보면요, 큰일 납니다. 다 안전하게 잡고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양을 잡고 왔는데, 양을 찾아왔는데, 뭐 합니까? 집에 와가지고?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면 그 당시에 뭘 잡죠? 예? 깨구리 잡아요? 뭐 잡아요? 양 잡아요, 양. 자, 잔치하면 양을 잡는데, 이웃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동네 사람 다 불렀는데, 양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아마 적어도요, 대선 말이에요. 많게 10마리 넘게 잡아요. 동네 사람이 많아서 더 많이 잡을게요. 근데 가만히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차라리 집 나간 양 막 포기해버리면은, 그 사람 잔치 안 하면 이익이 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뭐하다? 크다는 거예요. 그만 크다다. 아이고, 목사님, 어떤 분 그러다. 제가 학생에 있을 때 이 이야기 했더니 한 학생이 똑똑한 아이가 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 양 찾아오면 양 잡는데 양 몇 마리 잡았어요? 글쎄 잡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 보겠는데 그 손해보고 마 찾아왔냐고. 그땐 제가 어려가지고 답을 못, 야, 맞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제가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 열심 내시고 하나님이 예비신에 대해 열심 내시는데 우리도 열심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말씀에서 심판을 이길 때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심판을 이길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모와 일가 친척을 다 버려 나를 쫓아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생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면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에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할렐루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굶기십니까, 여러분? 거지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위의 말씀 심판을 이길 때까지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복음 증가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책임진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리는 뭘 의미하는가? 예비신자, 따라서 예비신자, 예비신자입니다. 예비신자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정하셨죠? 2차 작정 우리 현혜영 지사님 몇 명 더 했습니까? 아직까지 통계 안 났습니까? 나왔습니까? 예, 얼마 정도 했습니까? 44분. 더 하셨네요. 아마 다음에는 더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끄적거리는 심지가 바로 예비신자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상한 갈대가 바로 예비신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열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 대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를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뿌리를 둔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서 32장 9절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뭐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게 계신지 모르십니다. 정말 애지중지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자녀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요,
그 이제 갓 태어난 우리 고은이 아빠 엄마요. 아빠가 꼭 품에 안고 있어요. 그래 나이 많은 어르신이요. 그거 너무 품에 하면 안 된다. 우리 ang문사님 가고 숨 좀 튀도록 해라. 탁 품고 그래 살 보니까 얼마나 꼭 안았던지 여기 이렇게 뭐라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꼭 안았던지 안 놓치려고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그 놓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혹시나 놓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나눠주시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시킨 줄 아세요? 아십니까? 다 알고 있네요. 한 사람을 딱 졸고 있는 거야, 앞에서. 조는 사람이 제가 인사시킨 거는 졸고 있구나 딱 알면 됩니다. 누군가 잘 보세요. 당신 하나님은 정말 귀한 존재다. 이 분깃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 살아가요. 근데요,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합력하여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다? 선을 행하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 그것이 선이 아니고 악으로 결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서. 왜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분 보면요, 시편 23편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다윗의 그 신앙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의 길로 인도받았을 때 내가 대단히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는 당신 자신 이름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녀를 갖다가 소중히 여긴다,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당신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할 때 연속 두 번 하는 것은요, 졸아서가 아니고 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하네. 당신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만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란. 그만큼 소중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볼까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택한 자로 만나 주셨는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났어요. 황무지와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럼 황무지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살 수 없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건, 그게 사람을 두면 어떻다는 거예요? 산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11절 말씀에 보면 새끼를 위한 어미 독수리의 행동 한번 볼까요? 자,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독수리가 알을 낳고 났는데 그 알이 부화가 돼 새끼가 되었어요. 이제 새끼가 되고 난 뒤에 스스로 이제는 홀로 서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막 날개, 어린 이 어미 독수리 날개를 막 치면서 그 둥지를 갖다 막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새끼들 생각에 이제 우리가 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 독수리가요, 그 둥지에 툭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요, 독수리 둥지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절벽에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또다시 어미 독수리가 싹 내려가가지고 그 어린 독수리를 자기 날개 위에다 탁 얹혀준단 말이에요. 그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럼 이런 훈련을 갖다 왜 시키죠, 여러분? 뭐 하기 위한? 날기 위한 훈련, 날기 위한 훈련.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홀로 서기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마음껏 날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높이 날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새끼 뼈가릴 때는 어때요? 지가 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날개를 치솟아서 공중을 날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지 눈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 내 먹잇감이구나. 팍 낚아채는 거예요. 이런 바로 이거 독수리 기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독수리 새끼에게 그렇게 했는. 결국에는 뭡니까? 날게 하기 위함이다. 날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미 독수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대한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의 목표는 뭔가? 따라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여러분 공중의 제왕이에요. 독수리를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이 땅에서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뭐한다? 감당치 못한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환난을 당한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 믿음을 주시더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에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복음 열정으로 이제는 무장하자. 자, 복음 열정으로 무장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회복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회복이 안 되죠. 원래 있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미 성령을 받은 자다 아니다? 받은 자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인 겁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발만 하면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타는 영혼이 내 가슴에 누구든지 지금도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잠재력을 일깨우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전도 열정을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 열정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해서 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뜨거운 복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전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으라고 전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보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고 했는데 뭘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웠고 뭘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뭘 위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뭘 위해서? 전도예요. 복음 증거함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싸움 싸웠다는. 이런 선한 싸움 싸웠다는 말은 뭐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자신의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철저하게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내가 손해봅니까? 근데 여러분, 선한 삶을 싸웠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뜨거운 열정, 그 오직 영혼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한 싸움 싸우게 했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했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가장 감동적인 것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의에 매울 예비되었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기 자신에게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할렐루야. 근데 이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가만히 방에 누워 자는 사람입니까? 감이 떨어져 감나무 밑에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이제 훈련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전도에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전도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면, 내가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가 그런 자다. 할렐루야. 이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의도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거, 물질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젊음을 불태우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정성을 쏟아붓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런 멀리 사랑하는 신랑이요, 말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신랑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정결한 신부 같으면요, 신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면요, 그는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요, 신랑이 오실 날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머리는 엉망진창이고 구슬이 있고 얼굴 한 번도 식도 안 하고 깨치치하고 말입니다. 옷도 빨지 않고 냄새를 팍팍 풍기고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면 안 됩니다. 신랑 되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정결한 모습으로 서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우리는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혈투를 벌여야 됩니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 앞에 대항하여 싸우면요, 누가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뭐가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싸우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얘는 사단과 피 흘려서 싸우면요, 내가 피 흘리고 난 뒤에 내가 실패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피를 흘렸는데 그 피의 대가가 나에게 지불된다. 할렐루야. 피를 흘릴까요? 우리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뭔가? 전도 안 해도 돼, 이거예요. 네 혼자 구원받아도 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따라, 영광스러운 구원. 또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를 보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빌리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한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을 가지고 집을 단장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하는 사람.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나무와 집과 풀은요, 재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이고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 가고 아이고 다리 쭉 뻗고 막 TV 한 거 보는 게 낫지. 꿀뚝까지 교회에 있겠다고 약속해도요, 나중에 뭐 내 자신의 마음에 시험을 받아 또 가버립니다. 야,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다가 아이고 뭐 예배 뭐 매일 드리는데 또 다음에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네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네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싫어요. 부끄러운 가운데,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혼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 성도들은 다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님 기쁘시겠어요. 내 머리에 의의 미간 씌워주시고요,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나. 자, 그리고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자, 해피데이는 전도 열정이며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자,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해피데이는 뭐라고요? 전도 열정이다. 그리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영적 고지가 뭐랬어요, 여러분? 생각,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고지를 점령하는,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하는 생각.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긍정 200% 믿음이에요. 이 긍정 200%의 믿음, 이 믿음을 성령께서 갖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사단은 이 믿음을 자꾸만 깔아먹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점령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감격해 할 때 왜 나는 감동이 안 됩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긍정 200%의 생각을 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영적 고지를 점령한다는 건 내 생각을 점령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의 삶을 무장해.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세 번째 볼까요? 복음 열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속에 불타는, 영원한 불타는 이 마음을 절대로 상실하지 말라. 이 속에 절대로 찬물을 끼얹지 말라. 자, 그러면 복음 열정을 잃어버리면 믿음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복음 열정 잊어버리면요, 주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입에 토한 거 냄새 맡아보셨어요? 예, 맡아보셨어요. 누가 대답했나요? 수정이가. 수정이 엄마가 그래서? 수정이 엄마가. 아마 수정이 우유 먹이고 난 뒤에 아마 토한 거 냄새 맡아. 애들요, 우유 먹고요, 토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사랑의 냄새예요. 정말 냄새는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 꽉 채우고 술 먹고요, 술 먹고 난 뒤에 오바이트 타는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치워보셨어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경험 다 해봤어요. 아, 그때 이 경험하고 났는데 이 말씀 읽으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저는 술을 못 먹잖아요, 술 먹는데. 그 생각하면 꼭 술 먹은 친구. 술 못 먹으면요, 참 버릇들이요, 참 희한하더만요. 난 그때요, 간접적으로 술 먹은 사람들의 삶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랑하는 사람이요, 술만 먹으면 울기 시작해요. 왜 울지 모르겠어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술만 먹고 오면 울어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신기하대요. 더 어떤 친구는요, 밤새 햇말도 하고 또 햇말도 하고요. 제가 진짜 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제보다 76기니까요. 제가 81기니까 한 1년 정도 먼저 온 선배예요. 키도 커서 내 이름을 잘 기억하는데, 이 친구야,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셨어요. 술만 먹으면 그 이야기예요. 술만 먹으면. 내 신학생인 줄 알거든요. 야, 임마, 니만 예수 믿어, 임마? 나도 예수 믿었어, 임마. 우리 아버지 임마 장로님이고, 임마, 우리 엄마 임마 권사님이고, 나도 임마 학생했다, 임마. 학생회장했어. 임마, 니만 예수 믿어, 임마? 조금 전에 해명하고 또 그 말이에요. 근데 갈 수가 있으니까 놓아주기 전에. 그래, 한참 이야기다.
침상에다가 오바이트 하는데요. 얼마나, 이 자식 마, 치워. 저거 어떡합니까? 냄새 맡으면 치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역질 나네. 치만 구역질 난 게 아니고 치우는 나는 더 구역질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는 입에서 토해머리 버리다. 정말 구역질하고 정말 냄새 다시 맡기 싫어요. 다시 맡기 싫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잃어버리면, 신앙의 뜨거운 복음에 열정 잃어버리면요, 주님이 토해버리십니다. 토해버리십니다. 그 토한 거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 나는데. 상관치 상종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열매는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뜨거운 열정만 불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세 사람을 갖다가 예배 신자로 이렇게 딱 했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사람이. 이번 주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홍성이라는 청년인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성안에 살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전화를 했더니, 홍성아, 네 교회 안 나가니?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나와야지. 네 옛날에 유치부 교사했잖아. 그 친구 유치부 교사했거든요. 다 여선생인데 혼자 청년이 유치부 교사. 열심히 했어요. 장가 가더니 교회도 안 나와. 그래, 교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갈게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는데, 몇 전에 전화했더니 내 전화번호 입력이 됐는데 안 받아요. 그래, 다른 사람들, 집사람 폰 빌려 갈 계획입니다. 그래, 어제 또 식당에 갔는데, 우리 옆에 우리 교회 다니는 정국이하고 우리 민국이 아빠 엄마가 같이 식당에 있어요. 참 좋아요, 이분들이. 같은 우리 빌라 앞에 있는 빌라 우리 사시는데, 보람 빌라 살아요. 우리 김종국 선생님, 정국이 민국이 아버지인데. 정국이 아버지가 참 마음이 고우시더라고요. 항상 저를 봐도 교회 안 나오신데 불구하고 꼭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늘 정국이 민국을 제가 칭찬해줘요. 애를 참 잘나서 얼마나 착한지. 아들 자랑해주면요, 부모들 다 기뻐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못생겨도 잘생겼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앞집에요, 아니 저는 그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인사도 깊이 나누면 그냥 오고 가면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인데, 우리 휴가리가 그러더라고. 아빠, 저 집에 있는 형하고 그 형 동생하고 공부를 참 잘해요 이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 하루는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저씨 아들 딸 공부를 엄청 잘한다면서요. 우리 애가 그랬대요. 이렇게. 아이고, 뭐 별로입니다. 근데 그 말하고 난 뒤에는 그 전에 별로였거든요. 내가 지나가면 인사해요, 이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요. 그래 내가, 칭찬하면 했더니, 이 사람 옛날에 그냥 쓱쓱 지나갔는데 담배도 피우고 그러시는데, 요새는 만날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해. 그래서 애를 칭찬해 주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국이, 내가 민국이, 어제 제가 우리 서기한테 그거 좀 이름 올리라고. 그래서 세 사람에 5사람 됐어요. 그래, 그분이 이런데 선물을 갖다 줄 그런 생각입니다. 참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야겠다, 복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열정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 추수밭이에요. 우리 영안이 열려지면 저 사람도 정말 전도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전도의 대상인데, 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교회 좀 전도해가지고 데려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모든 사람 다 여러분 전도 대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영호 추수밭은 어떤 상태인가? 35절 말씀 보니까 씌어져 추수 때가 지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제 그저 말씀만 전하면요, 추수 돌아올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추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면요, 거기 보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 대형교회 큰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도를 참 잘해요, 교인들이. 가끔 만나면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그 기관에 아주 기관장이 계셨대요. 계속 전도했대요, 자기가. 그 갈 때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대형교회가 있더래요. 와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기관에 아주 기관장인가 높은 사람인가 봐요. 자기가 등록할 전에 자기는 실컷 복음 뿌렸는데, 씨앗 뿌렸는데 그 사람 저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둔 자가 다르다고. 여러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가서 구원 받으면 되지요. 안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와서 물론 동네가 참 좋겠지만, 내가 뿌린 그 아름다운 영혼이 다른 데서 또 구원을 받아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결국 전도라는 것은 뿌린 자도 기뻐하고 거둔 자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꼭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안 하신다?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 답답한 신령을 확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전에도 당신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당신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무 답답해도 오며 가며 복음 전하겠다. 오늘 장애우지사 안 왔죠? 이영임 사님 분명히 오후 예배 때 참석하겠다는, 예, 목사하겠다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나중에 훌륭한 신자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오고 갈 때 교회 안 올 때 뭐였는 줄 알아요? 장 선생님 교회 갑시다 하면, 예, 목사님 먼저 가요, 나 뒤에 갈게요, 이런 사람이 왔잖아요. 나중에 왔잖아요. 왔어요. 오늘도요. 그 장 선생님, 당신 좀 열심히 예배 참석하라. 그래 신앙이 성장하지. 예, 알겠습니다. 집에 가버렸어요. 들려오지 아마 예,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열매가 분명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 먼저 가있어. 내 나중에 가겠습니다. 왔잖아요. 오잖아요. 옵니다. 이러면 정말 내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심정, 우리 교회의 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음 열정은 전도 열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처럼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해피데이 110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